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장육부를 비롯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까지를 다 해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요,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넓은 만큼 그 은혜의 종류도 너무 많고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열거해 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무엇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3절 다시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까?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오직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죄의식의 차이에 달려 있다.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죄의식은 영혼을 가진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영혼을 가진 인간의 행복과 영혼을 갖지 않은 동물의 행복은 다르다는 것이. 동물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배부를 때 행복을 느낍니다. 편안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어쩔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행복을 느껴요. 사람도 배부를 때 행복을 느끼죠. 또 사람도 내가 남보다 강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행복은 동물적인 행복이. 그러면 인간다운 행복은 무엇인가? 그런 동물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느끼는 행복.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라고요? 죄 사함을 통해서 얻는 행복. 이런 행복을 가진 자라야만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린다,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을 가진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첫 절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하죠?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시편 51편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치고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원죄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스스로 지은 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시편 40편 12절에 말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바라보아도 얼마나 많든지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낙심이 된다. 여기 낙심이 된다는 말을 이전 성경은 내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아요. 내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가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행복을 느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 이 세상에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가리움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주께 내어놓았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시편 85편 1절 이하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토록 사하셨다.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자,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 자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여건 상황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이처럼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인정하는 자, 깨닫는 자, 고백하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행복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해서뿐만이 아니 그렇게 하는 자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할 때만 너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너희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렇게 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죄사함 받은 이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